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1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서 말씀을 통해 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 창세기 4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본문 중 길어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다 읽어주시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개인적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읽으신 줄로 믿고요. 매일 성경 수은에 있는 성경 이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 아담과 하와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가인은 농사를 짓고 둘째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으나 하나님은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만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드리는 이의 태도와 마음의 진실성을 보신 것입니다. 8절에서 15절 분노한 가인은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 오히려 들에서 아벨을 죽여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땅에서 저주받아 떠도는 자로 만드셨지만 동시에 표를 주어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십니다. 16절에서 24절 가인은 에덴 동쪽 노시라는 땅에 도시를 세우고 도시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부릅니다. 가인의 후손은 목축, 음악, 대장간 기술, 농경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23절, 24절에 라멕의 노래가 보여주듯 가인이 만들어낸 도시 문명은 오만과 폭력으로 기웁니다. 25절, 26절 한편 아벨을 잃은 아담과 하와는 또 다른 아들 셋을 낳습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이르러 사람들이 비로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가인의 후손이 도시 문명을 세우며 죄의 역사를 이어간 반면 셋의 후손은 예배와 경건의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누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과 매일 성경 순의 내용을 종합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함께 이 말씀 묵상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재물보다 사람을 받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가인의 삶을 외면하신 것입니다.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먼저 가인과 아벨을 보시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기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기에 합당치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제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물을 바친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거절하셨다고 낯빛을 바꾸며 화를 낸 데서 가인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음을,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님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 없이 그저 동생과 어떤 질투와 투기 속에 경쟁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와 불순종의 그림자를 숨긴 예배는 결코 향기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형식보다 예배자의 삶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것은
숫소의 고기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진정한 예물은 제단 위의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낸 우리의 삶이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애를 쓴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또 예배의 제물로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도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실 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 아벨의 피를 받은 땅이 저주하게 하심으로써 땅을 경작하고 살던 가인은 땅에 외면당하고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는 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창조의 조화와 질서를 깨뜨린다면 그 탐욕의 대가가 다른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을 향하여 무섭게 달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죄를 징계하시며 땅에서 방황하는 자로 사는 벌을 내리셨지만 그에게 표를 주어 해를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비를 구하는 가인에게 보호를 약속하심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54장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회초리를 경험할 때 오늘 본문과 함께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4장 8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이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잠시의 징계는 영원한 자비와 긍휼 안에 살게 하시려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시간이 잠시라는 것, 다시 말해서 곧 끝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소망 가운데 다시금 양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지금은 평화로운 시기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시기를 살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늘 평화로울 수는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니까 인생 여정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시기가 올 때 죄인이었던 가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함께 예레미야 29장 11절,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평안이시고 미래를 주시려는 것이고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고난의 시기가 올 때 그 시간들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잘 통과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17절에서 26절,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인류 문명이 발전됩니다. 야발은 유목문화를, 유발은 예술의 시초를, 두발가인은 농경문화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라멕에 대한 창세기의 부정적인 평가는 그의 후손들이 이룬 고도의 문명 역시 인간 범주의 재생산과 무질서의 확대와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새 기술이 나오고 문명이 변화를 거듭해도 발전을 거듭해도 하나님을 떠난 탐욕스러운 인간이 사용하면 그것들은 인간을 더욱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관계를 깨뜨리며 자연을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게 됩니다.
새로운 발명이나 개발을 맹목적으로 예찬하며 유행과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불편하더라도 공동 운명체인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가인의 도시들처럼 지금 세상도 눈부신 문명 이면에 깊은 공허와 타락을 숨기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그 중에 가장 과학 문명이 절정에 달한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지금인데, 이 눈부신 과학 문명 이면에는 깊은 공허와 타락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세세우선처럼 예배의 등불을 켜는 자를 찾으십니다. 과학 문명의 우수함과 그 과학 문명의 그 찬란함 속에 스스로 교만의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겸손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등불을 켜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의 등불을 켜고 예배의 등불을 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삶으로 오늘을 채우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상하게 한 자에게 극악무도하게 복수하겠다고 아내에게 자랑하듯 떠벌립니다. 가인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흉내내서 스스로 재판장이 돼서 77배나 복수하겠다고 큰소리칩니다. 이렇듯 지금도 하나님 없는 에덴의 동쪽은 탐욕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무법천지입니다. 이런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잘 지키는 하루를 오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 26절,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을 대신해 기초라는 의미의 셋과 사람이라는 의미의 에노스를 자녀와 후손으로 주십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형상인 아벨을 제거했지만 하나님은 셋과 에노스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되살려내십니다. 셋을 통해 희망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에노스를 통해 그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셋이 세운 기초가 에노스 때에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셋이 세운 기초를 통해 에노스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정말로 놀랍도록 다시금 재정립되고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백성을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벨의 죽음과 함께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계속해서 새롭게 시작되고 성취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새로운 희망의 역사, 빛의 역사를 시작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심으로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더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보석 같은 인생들, 보물상자 같은 교회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회개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며 기도하시고, 또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드디어 통과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어렵든 또 평안 가운데 있든 그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고, 교회를 위하여서 또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새로운 계획들을 위하여서, 우리 믿음의 가족 서로를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상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